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우리 교우들 다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한숨을 푹 쉬시거나 혀를 차시면서 뭐 요즘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같을 때 아우 저는 정말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모르는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한 주식이 급등했나? 살고 계시는 집값이 많이 올랐나? 아니면 경영하시는 회사나 또 자녀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많이 올랐나? 내가 모르는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벌써 마스크 쓴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게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죠. 이게 참 많이 불편합니다. 방역 수칙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일상생활 하려고 하니까요. 이거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들 학교 생활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보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뻐하지 않아도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만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소유가 늘어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내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상황이 돼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우리 소유가 늘어갈 때보다 그 기쁨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소유나 세상적인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의 말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지금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고문과 폭행이 자행되는 곳이었고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이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매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복음 때문에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으로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기쁨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희락에 유사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사면 항상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경고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 물건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된 말로 짝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죠? 짝퉁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짝퉁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짝퉁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짝퉁도 등급이 있답니다. 진품하고 진짜 똑같이 만드는 짝퉁을 SA급 짝퉁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A급 짝퉁, B급 짝퉁 뭐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짝퉁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 기독교 신앙을 흉내낸 짝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흉내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많습니까? 뭔가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단들은요,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품일수록요, 짝퉁이 많습니다. 만약에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굳이 짝퉁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명품이고요, 희소성이 있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걸 짝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흉내낸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흉내낸 이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감별사가 돼야 됩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암컷 수컷을 정확하게 감별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락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희락의 유사품은요, 쾌락입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웃는 것 같고 유쾌해 보이니까요. 그냥 보면 기쁨이나 쾌락이나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과 쾌락이 뭐가 다를까요? 먼저는요, 기쁨은 만족이 있지만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기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희열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공허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이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즐기면서도 늘 또 다른 쾌락이 있는지를 눈을 돌려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결코 자신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둘째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지만 쾌락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은요, 쾌락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쾌락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런 쾌락들을 더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쾌락은 밑 빠진 독 같아서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셋째로, 기쁨은 사람을 살리지만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기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요, 살맛이 나요. 인생에 대한 의욕이 막 일어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도요, 일으켜 세워요. 그러나 쾌락은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 돈이 주는 쾌락, 술과 마약이 주는 쾌락,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기쁨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쾌락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을 던져주면서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뒤쫓다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길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다락방 강화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적인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기독교적인 기쁨은 근심이 변하여서 된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은 근심이 변해서 된 기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아무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기쁜 일들만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심과 고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고뇌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바뀌어서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이 변화해서 된 기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2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마치 해산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 오면 근심 걱정이 생기죠.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산을 경험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산모들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요,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생명의 신비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남편 보고 그러죠. 우리 둘째 날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이후의 기쁨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뇌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금방 잃어버린다면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 없지요. 그 가치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가치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학교에 합격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이 빼앗아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쁨을 뺏긴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내가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요. 이 기쁨은 그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주님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교적인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을 받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대출받거나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취직을 부탁할 수도 있지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소연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얻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웃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와서 뭔가 요구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맡겨놓은 걸 찾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염치도 없이 그냥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들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기쁨으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하는 것을 얻는 기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기독교 희락주의 그렇게 불렀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기쁨의 기독교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은 없다. 이건 모순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주시는 이 절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헛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성령의 열매인 희락, 우리가 날마다 이 참된 기쁨을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복된 명절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심란하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만나러 가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